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또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어도 우리의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확정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브리치 찬양팀을 통해 온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금처럼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내 안의 죄악과 연약함이 더욱 크게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진정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관심을 이 시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제 자신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이어지는 국내 단기 선교 팀원들과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적 싸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광야에서 맞는 돌멩이가 디딤돌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8월 한 달간 연구달과 20일부터 28일까지의 미국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부흥회 인도와 동부 비전트리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일상의 목회를 잠시 떠나 멈춤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회복과 영적 재충전을 누리는 의미 있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찬주일 성찬받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진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찬양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 산소망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은혜를 다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는 감각을 다시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무뎌져 있던 은혜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학기 예수 동행일기 훈련 및 GS 바이블 아카데미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에서 1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8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배 또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8월에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미국에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의 주일과 또 두 번의 금성 유규성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8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맞은 돌멩이가 디딤돌이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한국 사회에 이슈가 있었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0%를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15%를 매기는 것으로 합의하여 정리가 되었지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변하여 좀 양국 간에 더 견고한 동맹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의 돌을 받을 때가 있고 선의로 행한 일에 대하여 오해의 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심의 돌을 받을 때도 있죠. 그 돌에 맞아 가슴이 멍들 때 그 아픔과 억울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석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 제2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광야를 걷게 되는 것임을 그가 알고 겸허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광야길에서 더 구체적인 아픔을 맞이하는데 시바의 교활한 거짓과 심의의 악랄한 저주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의 고통만으로도 벅찬데 광야에서 날아오는 돌 맞는 기분은 정말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오히려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반전의 기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제2의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여정에 가장 먼저 던져진 돌은 처음에는 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교묘한 돌이었습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포장된 시험, 테스트를 하는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산꼭대기에 쏟은 지 얼마 안 돼요.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시바는 바로 무비보셋의 하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을 놓고 피난을 가야 하는 다윗에게 이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시바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망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시바의 행동을 정말 충성스러운 위기의 때에 이렇게 함께해 주는 사람이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바의 마음속에는 아주 시커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다윗의 위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는 자가 시바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예전에 경주의 최부자는 흉년의 때에는 땅도 사지 말아라, 남들이 힘들어할 때에 재산을 불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즉 사울 가문의 전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속임수로 다윗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거죠. 너의 상전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입니다. 그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라고 무비보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입니다.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비보셋이 그럴까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바가 이렇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의 재산을 너가 모두 가져라.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돼요. 한쪽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그 재산을 넘겨주는 그런 성급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다리를 저는 자였는데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품어준 사람입니다. 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겠습니까? 다윗도 무비보셋을 신뢰할 만한데 워낙 지금 상황인지라. 비록 다윗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때를 통하여 다윗의 영성이 좀 살아나거든요. 이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때야 너 나 따라오지 마, 가야 된다, 너 나 따르면 죽을 수도 있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원래 다윗의 모습이 광야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 이게 다윗의 모습이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모습. 그런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 지키면 딱 켜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행세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배신을 당한 그런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분별력은 아직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바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간파했을 텐데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 시바가 나를 도와주니 그의 말을 고지그대로 듣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때와 후세와 같은 참된 위로자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시바와 같이 거짓 위로자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든 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절에 다가와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면 덥석 그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바의 유역이 교묘했던 것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처럼 받은, 바로 거기에서 분별력이 바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 감사함을 가지는 건 동시에 사실은 나의 절박함이 나의 분별력을 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공의, 정직, 사람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 때문에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시바가 사람 간의 관계를 틀어놓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광야를 지날 때에.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시바와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자,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에, 그때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면요, 이것 정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하면 너 금방 수억 벌어. 너 5천만 원만 투자해봐, 1억만 투자해봐, 너 금방 2억 3억 되는 거야. 내가 계좌를 보여줄게, 나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돈도 없을 뿐더러 대출을 받아서 내면 그렇게 대준다고 하니, 여러분 분별이 떨어지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덥석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사채였다거나 사기였다거나 연관되어 있는 뭔가 깨름칙했는데, 아유 나를 채워주고 도와준다고 하니 그걸 받아들였다가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더 힘든 바닥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광야를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롭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연락을 안 해요.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
부적절한 관계, 만나야 될 남자, 여자, 정말 마귀의 유혹이 그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기에 깨어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주님,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굶어 가더라도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결국 이 탈진 속에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막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마저도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그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떠나는구나.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겸허하게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악한 의도마저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더 깊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시바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걸게 되면 이때와 같은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를 만나며 네 번째, 이제는 돌을 던지는 정말 시므이 같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시바가 던진 것은 시험의 돌멩이죠. 근데 이 시므이는 노골적인 심판의 돌멩이를 던집니다. 시험의 돌멩이는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파고드는 교묘한 유혹이라면, 이 심판의 돌멩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과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정죄하는 돌멩이가 시므이의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는지를 한번 7,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자, 이 시므이의 등장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돼요.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숨겨진 적대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화평할 때는 도움의 손길도 있고 관계도 괜찮아요. 내가 직위가 있고 포지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가게 되면요, 연락이 끊어지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사람들이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광야를 지날 때에 과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자, 그때 그 배신감 때문에 몸서리치기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간관계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어떤 관계에 더 기도와 공의가 필요하고 어떤 관계에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 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또한 마귀가 왜곡된 진실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방어하셔야 됩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도 맞지만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이 시므이의 공격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100%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모함을 하고 욕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면요, 물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난을 받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마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떳떳해,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것은, 야,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거짓말이냐면 지금 이 피 비린내 나는 살인자라고 했을 때 사울의 가문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었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정말 헤세드의 언약으로 잘 품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거짓말로 다윗이 사울 가문을 지금 진멸시켰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맞는 말이 있어요. 살인자, 피 비린낸 자. 왜 말이 맞느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건 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진리가 섞인 말은 분별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나머지도 맞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을 맞으면 주변인 사람들이 돌 맞을 짓을 했으니까 했겠지. 이렇게 달려들기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은 더 사람에게 치명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시절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그 사건 터진 거 있잖아. 너 재정 문제, 너 사고 난 거 있잖아. 그거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과거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마귀가 그렇게 참소를 한다고요. 자, 여기에 100% 거짓말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기도를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 안 했지. 거 봐. 너가 쉬지 않고 기도해가 그렇게 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정죄하면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너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면 나 죄 회개했어. 나 괜찮아. 너 진짜 내가 한번 따져볼까 하면서 막 죄를 막 하나씩 따지고 보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너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 너의 자녀가 그렇게 된 것, 이런 식으로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는지, 그 중에 일만의 진실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으니까 그 공격을 당하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래,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 분명해.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게 보낸 곳인데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그 사람의 종착지로 만들려고 득달같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해하고 정죄와 비난과 비판의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사랑스러우시죠? 그런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시고,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주고 싶을 거예요. 눈에는 눈도 아니에요. 눈 하나 했으면 2개를 다 뽑아주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가 어떻게 이 시므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이 아비새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9절에 그러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 죽은 개가, 이거 굉장한 욕입니다. 사실은 욕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욕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장 누군가를 비하할 때 죽은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뒤통수를 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머리를 잘라버리겠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러면 하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본성이고 세상의 방식이고요. 세상에서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도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아비새도 그랬고요. 사실 다윗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피난을 간다고 하지만 너가 나를 되게 우습게 보는구나. 나 아직은 왕이야. 아직 세력이 있어. 힘이 있어. 너 나에게 돌멩이 던졌는데, 야, 돌멩이 내가 원조야. 너 내 누군지 몰라? 골리앗 킬러. 너도 한번 이마에 하나 박아줄까?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바로 꺼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시므이에게 던질 법도 하잖아요. 칼을 뽑아서 시므이에게 복수할 법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갚아주고 싶지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일까? 그때 잠깐 스탑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셔서 이거를 허락하신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그날 밤에 참된 왕이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억울하게도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아비새와 같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어찌 저놈들이 우리 주님을 잡아가시나.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렇게 꾸짖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종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로, 미움으로, 정죄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나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저 불쌍히 여기며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가져와서 다 이겨버릴 수 있지만 그리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다윗도 놀랍게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 던지는 시므이가 아니라 또한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10절이에요.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인 저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자, 다윗은 참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 던지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그 돌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욱하지 않고 돌팔매질 하지 않고 칼을 뽑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이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칼부림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나에게 벌어졌고 그 일환으로 지금 시므의 입술에서 나에게 저주가 부어진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큰 그림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전혀 나의 삶과 나와 무관한 것, 자, 결과와 원인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떠함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나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참 어려움을 당하여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연속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오셨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저는 죄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요,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제 삶에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지 어떻게 제 삶을 좀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니잖아요. 욥의 고난이 있잖아요. 의로운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고난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성령께서 제 안에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건 저는 품고 그냥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선행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사실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알아요.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몰라요.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켜요. 선행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도 벌어질 수는 일이겠구나. 목회자이면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에서 이제 부흥의 주역이 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을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마을에 가면 돌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 계량을 던지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핍박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그는 분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사흘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위기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박해를 걷어가셨나 보다. 말에서 내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혹시 숨겨진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존 웨슬리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이번에 감리교 목사 한번 내가 혼내주자 벽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빗나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임재를 거두어 주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돌의 여부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한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해오면서 저희 목회 여정에 정말 이때와 같은 사람, 후세와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분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요, 시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시므에와 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맞아보면요,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그 돌을 가만 보면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33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왜 돌을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 들어보면 거의 다 맞는 말인데 저 억울한 면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가만히 품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회개해야 될 교만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면요, 저는 그 전보다 조금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도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정말 더 그렇게 하려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게 되어지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제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을 던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시므와 같은 분들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 시므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돌을 던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것은요 정말 100번 1000번 교만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다가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게 또한 겸손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돌은요 더 이상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디딤돌, 정죄와 비난의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오늘 12절입니다. 다윗이 저주를 참고 오히려 이 저주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달라라는 식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돼요. 자, 이 기도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온라인도 포함해서 이 다윗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이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가실 때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원통함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다윗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번역이 좀 아쉬운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아본이라고 해서 죄악,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감찰하셔서 이 저주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좀 기도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저주와 허물을 보고 그거를 선으로 바꾸실까요?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야, 하나님 바로 잡아주셨어, 역시 하나님 최고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죄인이 회개하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때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도 들었고요, 모세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갔는데 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을 욕할 겁니다. 비방할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신이 어딨냐고 비방할 것이니까 주님의 명성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여기 아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리라. 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위대한 용서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로 그 죄악을 오히려 바꾸어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로 삼아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똑같이 지금 모세의 기도를 이용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 맞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크심을 온 천하에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자녀의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계약 관계 아니에요. 야, 너 하다가 잘못하면 너 끝이야, 탈락, 넌 지옥 가.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야.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쓰면, 종으로 쓰면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는 겁니까? 자녀로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게 죄란 걸 알았어요.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자격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러자 그 정말 몰골이 앙상하고 비참한, 여러분 탕자의 그 그림 보셨죠? 렘브란트의. 정말 완전 거짓거리를 하고 왔어요. 비참하게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비참한 그 아들을 보고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뭘 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더러운 넝마와 같습니다. 냄새는 옷과 같아요. 그런데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인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저주가 바뀌어 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므낫세를 꼽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다윗 못지않은 선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악한 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뭐 인신 제물 바치는데 막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가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타락해 버렸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아수르를 보내셔서 그를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므낫세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 역시 죄인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돼. 그건 저렇게 끝내야 돼.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공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므낫세 인생에 반전이 있다고요.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면, 야, 그런 므낫세 같은 죄인의 기도도 받으시는구나. 언제요? 회개하였을 때. 그래요,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앉게 돼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The Lord,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역시 히스기야의 아들,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자녀에게도 흘러간 거예요. 므낫세에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비록 그의 인생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낭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므낫세의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므로 뭐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도 바뀌어서, 저런 추악한 죄인도 바꾸셔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저주와 덜맹이가 바뀌어 선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죄악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돌 던지는 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그 모든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돌멩이는 더 이상 우리 돌멩이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돌멩이가 디딤돌이 됩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을 맞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을 맞아 죽으셨어요. 다윗은 이 심우의 저주를 통해 자신의 죄악, 다시 한번 그 아본을 보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가 뭘 줬다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아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로 우리를 순결한 자라고 신분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서 벌어진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부활의 영광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모퉁이돌, 코너스톤, 우리의 반석이 되어 다시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주의 돌멩이는 이제는 사라졌어요. 왜? 주님이 다 맞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 그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을 볼 때 기억하십시오. 빵은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을 주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찢어진 몸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가 쏟아야 될 피를 우리 자리에서 대신하여 주님이 쏟으심으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순결한 자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 저 같은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저를 건져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를 고백할 때, 그래,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이제는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연합된 자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한 자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찬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마신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의 종노릇 하는 자 아니라, 또한 더 이상 저주의 돌멩이를 맞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코너스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빵을 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을 맞아 찢어 죽으셨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대신 돌을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돌을 맞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피, 너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 아니라 언약의 관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커버넌트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다라고. 왜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죽어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으므로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잔을 받을 때에도 나의 피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고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그 다음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의 홈에 끼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어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찌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그 모든 비난과 정죄의 토를 맞으셨습니까? 이 어찌 은혜인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주님, 우리의 평생토록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며 평생토록 찬양하여도 다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죄와 징계의 돌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의 자리에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밑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하여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 던지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더 주님을 닮게 하시라고, 더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하시라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청지기적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들을 살리며 이웃을 돕고 하나님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지도자들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북한에 엉글려 있는 김국규 김종현 목사님, 차준계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풀어주시며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과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합력하여 주여 십기를 예배할 때에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옵소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 Christ alone Christ alone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k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모든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반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돌멩이가 던져지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